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믿어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던 그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뀌었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니 다른 사람을 당혹하게 할 만큼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잠깐 만났지만 그의 평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먼저 그는 만나는 사람들과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과 있었지만 이제는 그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무서운 말들과 분노의 말들, 고함과 저주로 가르쳤던 그의 입술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는 말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즐겨가는 장소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이 많은 변화는 다메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 전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말을 배우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과 만나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바뀐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들은 좋은 것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에서 예수를 믿고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개선 장군처럼 당당히 살았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광주리에 담겨져 성벽으로 내려지는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바꿔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던 일들이 잘 풀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며 그 인생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인생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당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부와 명예, 많은 사람의 존경까지 한 몸에 맞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이러한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었고 노예로 간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꿈꾸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꿈을 꾼 다음 하나님께 꿈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에게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냐고 물어볼 수만 있다면 그는 아마 다시는 꿈을 꾸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예수님 때문에 사울은 도망자가 되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실패자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우리는 애써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고 무엇보다 그렇게 바꾼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바뀐 인생이 고난뿐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이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하는가? 그 인생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고 별로 원하지 않는 그의 삶이 왜 우리를 배우라고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일.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창세기 42장 9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요셉의 꿈을 기억했다 그런 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며 꿈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찾아와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그는 20여 년 전에 꾸었던 꿈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왜 자기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들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5년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지키시기 위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낸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님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이 다시 예전에 철없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겠냐고 물어볼 수만 있다면 요셉은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만난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울은 너무 쉽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그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이 한마디로 그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 연극이었어.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계획이었어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쉬운 말을 끝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도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도 사울은 끝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끝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사울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어떠한 일을 만났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 예전의 삶을 살겠느냐고 묻는다면 다시 변화된 삶을 선택하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하경 집사 동생이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한 구절이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별한 말씀도 아니고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 결혼식에서 빠지지 않고 읽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상상력을 자극했고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직접 손으로 지으셨고 그러한 이유로 이들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세상에 처음 만들어진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부모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도대체 부모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마도 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부모가 뭐야? 라고 반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참 좋은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돕는 사람이 없어야 돕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난 돕는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참 좋은 해석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돕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을 겪어야 한다 그 얘기지요. 부모는 아이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돕는 사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돕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참 좋은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한 몸을 버릴 수 없듯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결혼식에 가보면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서약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런가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어떠한 경우에도 버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서로 도와야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세상의 가장 가치 있고 또 버릴 수 없는 또 어떤 사람, 자녀를 말합니다. 그것을 만나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또한 저는 그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만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무서운 사람들의 말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만나면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의 사는 이번 한 주가 돈의 가치보다, 직장의 가치보다, 가정의 가치보다, 내 삶의 가치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할 수 없는 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겪었던 인생의 변화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겪었던 인생의 변화들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가치를 위해, 그 일들을 위해 얼마까지 어려움과 얼마만큼의 고난과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나보십시오. 이전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만나보십시오. 전혀 다른 인생이 여러분 앞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